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주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이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이 날아간다. 인생이 날아간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나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네, 이 세상의 삶이 짧아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뭐 요즘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혹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벌에 떨어질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는데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하고 그렇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과연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도다 그랬습니다. 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거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만져달라고. 만져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사랑을 좀 베풀어 달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어른들도 많아가지고 복잡한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위대한 것이, 우리나라가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를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잘 보살펴야 된다.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 어린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날을 정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세계에서 없는 일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가치 없는 존재, 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시끄럽게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말리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어린 존재들, 어린아이들,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를 맞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거기 이런 자, 거기 이런 자는 동그라미를 쳐야 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일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이렇게 읽고 또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를,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나도 은혜 받았지만 내 아이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 아이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도 예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자신은 이미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자식에게도 그 은혜를 좀 맛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야, 예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은혜 받았지만 자기 아이들까지,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안고서,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금방 피곤해하죠. 징징거리죠. 그렇지만 아이를 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이런 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세상 것에 묻혀서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이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나옵니다. 자,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관리, 부자 관리. 부자인데 관리예요. 출세도 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율법을 지켜라. 가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10계명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는 그것을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굉장히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자신이 있었어요, 그만큼.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 부자인 줄 아는데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다면 이웃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로 예수님은 이 재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재물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영적인 것을 가리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는가? 그거를 걷어내 버려야 그 옛사람의 것들 아닙니까?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때는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만을 붙들 수가 있는가? 또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나는 그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궁금증이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요, 아무리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다 지켰겠습니까?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별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네가 계명을 다 지킨다면, 이웃을 진짜 사랑했다면 또 좀 재산 많지 않느냐,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제 본성이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고요,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분이 계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변덕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부시다, 믿을만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붙들고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욕심을 버릴 수 있던가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그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달려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쓰러질지 모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신도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소중하기에 자기 아이 데리고,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